하나님의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녀인 그리고 딸인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합니다. 이제 가을이 좀 이렇게 저물어 가는 것 같아요. 날씨가 추워졌고 이거 이쁘죠? 우리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더니 이렇게 이쁜 낙엽을 가져오셨어요. 어떠세요? 이 낙엽 보시면서 마스크 벗어도 된다고 했으니까 벗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마스크 벗으니까요. 연탄재 발로 차지 말라라는 시가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이 되는데 낙엽 우리 밟고 지나가기도 하잖아요. 낙엽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들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낙엽 십자가라는 그 글을 하나 써봤는데요. 뭐 잘 쓴 글은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뭐 목소리 좋으신 분이 한번 읽어도 좋은데 오늘은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절망의 광야, 죽음의 동토, 그곳에 씨앗 하나 내려앉았다. 희망의 햇살, 기쁨의 단비, 그곳에 내린 생명, 봄을 깨웠다. 껍질을 깨고 작은 솟아 햇살을 머금은 연두빛 새싹이 되어 아래서 깬 애벌레들의 풍성한 생명의 먹이 되어 주었다. 뜨거운 햇살 온 입에 받아 과실을 살찌우고 녹익게 했다. 그 과실이 벌레와 새들과 탐욕의 사람들의 먹이가 되었다. 낙엽의 삶 나의 꿈 되고 발 닿는 곳마다 따스한 희망이 되어 힘겨운 이웃 마음 아픈 사람 두 손 붙잡아 함께 일어서리라. 푸르른 하늘 화선지 삼아 가을 수채화 온 힘으로 그리더니 낙엽으로 떨어져 여린 생명 덮어주고 생명들의 두엄으로 썩어졌다. 낙엽의 삶이 나의 꿈 되고 발 닿는 곳마다 따스한 희망이 되어 힘겨운 이웃 마음 아픈 사람 두 손 붙잡아 함께 일어서리라. 낙엽에서 십자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십자가를 계시하십니다. 모든 만물들은 나를 희생함으로 다른 생물을 살립니다. 낙엽 십자가인 이유입니다. 우리는 먹이사슬을 얘기하죠. 먹이사슬. 그 포식자가 있고 삼각형 그 최상위의 포식자가 있죠. 그리고 그 먹이가 되는 것을 피식자라고 하죠. 삼각뿔 형태로 먹이사슬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먹이사슬의 원리를 우리는 이야기하면서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먹는 건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원리이다, 먹이사슬의 원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인간들의 탐욕을 합리화하죠. 이거 그래, 강자가 지배하는 거야. 그래서 인간들의 어떤 강자가 지배하는 것도 자연의 원리이니까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지라고 그것을 합리화하죠. 과연 그럴까요? 인간의 탐욕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먹이사슬 또는 승자 독식하는 것, 살아남는 자가 이긴다라는 그런 원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을 만드신 그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관점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지렁이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분변을 통해서요 1m 정도의 흙들을, 그러니까 그 자양분들을 만들어내고요, 그것이 지금의 모든 생물들이 자라는 자양분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땅 속에는 미생물이 있습니다. 토착 미생물. 그 토착 미생물들이 땅을 부욕해 하고
생명력 있게 해서 모든 생명들이 자라게 하는 거죠. 초식 동물들이 그걸 먹고요. 초식 동물들은 또 육식 동물에 의해서 먹이가 되어서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강자가 지배하는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낮고 낮은 그들이, 미생물들이, 지렁이가, 그리고 식물들이, 초식 동물들이 바로 그 포식자들을 살리는 겁니다. 희생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연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자연들은 외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의 원리 앞에 돌아오라. 이 땅은 섬김을 통해서, 그리고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나라,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나라다라고 죄악에 빠진 우리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그 만물들이,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 죄악 가운데 여전히 짓밟고 강자의 논리로 살아가는 인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인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그래서 죽으셨어요. 그 죄악과 허물을 위해서. 그래서 말씀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자연 만물도 말하지 않니?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너에게 보인 것처럼 모든 인류를 위해서, 모든 만물들을 위해서 죽는 것, 그래서 살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낙엽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죄악이 죽고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 그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보이셨잖아요. 믿음을 나타내는 라틴어의 단어가 크레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크레도스라는 차를 기억할 텐데요. 믿음은 라틴어 크레도에서 그 원을 가진 그 믿음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원을 따져보면 내 심장을 내어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나의 심장을 내어주는 것, 어원적으로 보면 코르도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심장을 내어주는 게 믿음입니다. 이거 참 어렵잖아요. 팔딱팔딱 심장을 내어주는 게 믿음이라면 내가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혹시 내 심장 내어줄 수 있는 사람 있으세요?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심장은 어떤 걸 말할까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해요. 마음의 중심을 내어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어떠세요? 너무 귀하고 다이아몬드 보석 같아서 내어드리기가 힘들어, 그런 걸까요? 심장을 내어주는 것, 마음의 중심을 내어주는 게 믿음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마음의 중심은 어떤 걸까요? 우리 인간의 마음의 중심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 앞에 내어드린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이,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우리 마음의 중심이래요. 썩어 문드러져서 소망이 없는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 가운데도 보여지는 이 마음의 중심, 부패한 모습을 디모데전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도 또 말씀해 주셔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모습이 어떠한지. 죄악,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죄악 13가지를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에서 나열하시죠.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인간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죄악들을 20가지가 넘게 이야기하시죠.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그러셔요.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악하고 거짓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악한 것이다.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악한 마음을 심어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안에 뿌려진 악한 마음을 마귀가 건들 뿐이에요. 터치해서 그것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믿음은요, 그런 마음의 중심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그걸 내놓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것, 내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처절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이렇습니다. 암 말기, 암이 온통 장기에 가득해서 죽는 것밖에 소망이 없는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이런 거예요. 썩어 문드러져서 모든 소망이 없는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그 죄악과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신 그 심장을, 그 마음의 중심을,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립니다. 주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영생의 심장을 내어주시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되는 것. 빌립보서 1장 8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니라. 내 죄악과 내 허물과 내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나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영원한 생명의 심장을 나에게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나의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중심에 계시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심장이 박동치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의 삶의 전역에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분의 심장이 내 가운데 박동칠 때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요.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 말씀,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흘러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믿음을 통해서 고백하면 정말 중요한 게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야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가운데 들어올 수 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십니다. 그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오늘 이 말씀 명절 끝날 그 큰 날이라는 의미는, 여러분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3대 절기 중에서 장막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장막절이 큰 명절이었고요. 7일간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나서 장막에서 인도하셨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물로 인도하셨던 것들을 기억하고 그냥 축제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그리고 명절 끝날의 의미는 8일째 되는 날, 그 8일째 되는 날은 물의 날이라고 합니다. 물의 날에 여러분 실로암 연못에서 성전까지 굉장히 거리가 됩니다. 대제사장이 금 항아리로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서 성전 제단에 붓는 것,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이 외치며 나아가는 거죠. 그때 외쳤던 노래가 이사야 12장 3절,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외치면서 가는 거예요. 장막절 마지막 날 그런 외침, 이 물을 뜨고 모든 사람은 물을 묵상해요. 물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물을 주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했던 것은, 이 장막절은 또 추수감사절 의미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물을 주신 하나님을, 또 물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또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물을 묵상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물을 묵상하고 물에 집중해요.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쓰고, 그리고 그 메마르던 광야에서 물을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물을 묵상하고, 그리고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를 찬양을 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물을 묵상하고 물을 기억하고 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물에 집중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38절 말씀 읽어볼까요? 38절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물에 집중하고 물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고 그 성령이 흘러갈 것이다.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물을 묵상하잖아요. 너희들이 물을 묵상하면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외쳤던 거예요. 흘러나리라, 물이 흘러나리라. 그러면 우리 물을 묵상하면 돼요. 물을 묵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임하셔요. 성령의 충만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다스리고 인도하고 열매 맺는 그 땅, 그 사람들, 그 지경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물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함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성령의 역사는 다양합니다. 다양한 얼굴로. 찬양 중에, 예배 중에, 말씀 중에.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되는지를 나누게 될 겁니다. 물은 흘러갑니다. 이렇게 흐르고 흘러요. 어디에 쌓일까요? 가장 낮은 곳.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곳까지 내려가서 거기에 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낮은 말구에 오셨어요. 거기에 담기셨어요. 더 내려가셨어요. 이 땅의 고통 현장에 머리 둘 곳도 없이 다니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고이신 곳이 어디죠?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들을 지는 가장 낮은 곳인 십자가에 모든 인간의 죄를 지고 거기에 고이셨어요.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세상의 높고 높은 곳에서 세상의 성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 하신 것처럼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내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 인정의 자리, 나는 세상에 소망이 없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영광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나의 본질이 흙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흙으로 지으셨다는 사실, 가장 낮고 낮은 흙으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자리, 흙으로 지어진 나를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셨고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나의 본질이 흙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고백이 우리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자리.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내 마음의 중심이 이렇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거짓되고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존재입니다. 내가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자리,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거대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나는 흙으로지은 존재고 본시 나는 흙으로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내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축복합니다. 물이라는 것은요, 낮은 곳을 흘러가잖아요. 낮은 곳을 흐르고 또 흘러서 물길이 됩니다. 계곡이 되고 냇가가 되고 강이 되고, 물은 물길을 따라 흐릅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이 어떤 걸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길들이 어떤 걸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에 많은 길이 있어요. 뭐 얼마나 많은 길이 있습니까? 유혹하는 길들이 있고 세상에 좋은 길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는 그 세상에 많고 많은 길 중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진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 것이 생명을 낳는 길인가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함이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곳에서 일어나는 거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브레이싱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서울역 노숙인들과 함께하는. 우리가 만 20년째가 됐네요. 많은 사람 만났고 제가 브레이싱을 많이 당했습니다. 제가 브레이싱 한 게 아니라요. 얼마나 많은 분들을 만났는지 몰라요. 가서 그냥 별건 하는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얼굴 씻겨드리고 손도 발도 깎아드리고 발이 너무 지저분하면 발을 이렇게 씻겨드리기도 하고요. 요즘은 이발을 많이 합니다. 이발을 깨끗하게 해드리고 면도까지 해드리고 물티슈로 발라드리고 로션 발라드리고 거울 쫙 보여드려요. 짠 하면서 새로운 자아상을 보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런데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발하면서 얼마나 좋아요. 5분 이발하면서 복음 전하기 너무 좋아요.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이발 마치고 나서 영접기도 합니다. 90% 영접합니다. 서울역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노숙하는 분들 물어보십시오.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내 안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거기서 만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람, 이분이 그때 70대 노인 분이셔요. 얼굴 표정이 너무 침울해요. 그래서 제가 가도 별로 반응을 안 하셔요. 보통은 제가 가면 반가워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반응을 안 하셔요. 침울하고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버림받았구나, 가족들에게. 그래서 표정이 그렇게 나타나고 반응도 안 보이시는 거고. 그래도 가서 인사드리고 어르신한테 나누고. 근데 반응을 안 보이시니까 시간이 좀 지났어요. 계속 그래도 했죠. 이분이 본색을 드러내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은 호신층 목사님이셨어요. 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이분이 이제 은퇴를 몇 년 안 남겨두고 있는 한 65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이제 은퇴를 남겨두고 있을 거 얼마 안 남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패한 한국교회에서 기도하라라는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미치는 일인 거예요. 이제 은퇴해야 되는데. 순종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때 이제 서울역 지하도 가장 낮은 곳, 그곳에 가셨어요. 밥 다 먹여주니까 한국교회에서 기도하셨어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그 얼굴 표정은 어찌 보면 한국 교회의 모습을 얼굴에 담으셨던 것 같아요. 연세 드셔서 편하게 지내시면 되잖아요. 고생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이 길 가라고 하시니까 그냥 그곳에서 거기서 주는 밥 먹으면서 그 추위 더위 다 지내시면서 꼭 한 자리 계셨었어요. 지금은 그 자리가 여러분 서울역 가보시면 드롭인이 생겼어요. 이렇게 그 지하도 파출소 쪽 남대문으로 빠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반절을 막아서 난방도 하고 해서 한 150명 정도가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 전에는 그것이 없었어요. 그분이 거기에 늘 계셨었어요. 생기기 전에. 제가 그분의 정체를 알고 나니까 저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부탁을 드렸어요. 무릎 꿇고 우리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바울의 신학에 대해서. 성경책을 안 갖고 계셔 갖다 드릴까 했더니 말씀이 이분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셨어요. 언젠가 이분이
제가 그분한테 그런 부탁을 했어요. 이분 이제 이게 뭔가 느껴졌잖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나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은 암 말기인 노숙하다가 회복이 됐던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어르신이 겨울이 되니까 그 롱 패딩 있잖아요. 그게 좀 필요하다고 부탁을 안 하시는 처음으로 부탁하셨어요. 근데 마침 암 말기여서 이제 퇴원 한 3개월 남았으니까 퇴원하라고 마지막 정리하라고 그 형제한테 했던 그 형제의 짐을 옮겨주다가 롱 패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 어르신이 계시는데 드리는 게 어떻게 되냐면 좋습니다.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롱 패딩하고 침낭 갖고 갔어요. 그리고 그 형제 이야기를 했어요. 두 말 하지 않아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지하도가 쩌렁쩌렁한 소리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형제는 아멘. 치유가 급속해졌어요. 그리고 형제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남기고 3년 정도 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부름을 받았죠. 근데 그 어르신을 제가 아마도 그분이 10년을 약정하고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사라지셨어요. 안 보이셔요. 아무리 찾아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냥 그분 이름만 알아요. 이분 이야기는 스토리는 누구한테 알려지지도 않아요. 저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분에 대해서. 그리고 사라지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한국교회가 유지되는 것은 이런 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고 진리의 길을 가는 이런 분들. 물은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물 여행을 떠납니다. 성령의 그 여행,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께서 물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한번 돌아보라고 하셨던 물은 이 컵에도 담기고 여기 병에도 담기고요. 또 어디도 담길까요? 변기에도 담깁니다. 변기에도. S자형 다 담겨요. 안 담기지 않아요. 담겨요.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걸까? 내가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당기는 것.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에게 당기셨어요. 죄악되고 거짓되고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 당기셨어요. 왜요? 우리 살리시려고. 근데 이거 정말 안 돼요. 저 정말 안 되더라고요. 이거 누군가에게 당겨준다라는 게. 물은 변기도 당겨요. 그 생명의 본질을 그대로 그냥 별의별 모습을 다한 사람들에게 당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생명으로 변화시켜 버려요. 신학적인 용어는 상황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진짜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안 돼요. 제가 미치겠어요. 제가 진짜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예수님 하셨잖아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흘러나서 당겨라 제발. 네 남편에게 당기고 자식들에게 당기고 너를 핍박하는 불신자에게 당기고 열방에게 당겨라. 안 돼요. 근데 잘 안 돼. 너무 안 되는 것 같아. 부끄러워요. 너무. 당기면 되거든요. 근데 안 되잖아요.
당기면 돼요. 내게로 와서 내 그릇에 맞춰. 네가 맞춰야지. 제발 나한테 오라니까 나한테 맞춰. 내 그릇에. 나에게 당겨 네가. 이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상대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원수 같든지 불신자이든지 그에게 당기면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저희 교회는 일부 예배를 우리 그 재활그룹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서울역 건너편에 동자동 색공공원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중앙아시아 K국 크리스찬들이 자체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무슬림 파워풀합니다. 정말 우리가 세운 게 아니라 그분들이 교회를 공동체를 만들었고 예배드릴 공간들을 찾아요. 그런데 교회들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한테 와서 당겨라. 우리 시스템 안에 들어오고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하자. 장소 빌려주고 하면서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몽골계거든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거 절대 인정 안 해요. 저희 공부방 우리가 지하가동센터를 하는데 그 나라 중앙아시아 K국 나라의 아이들이 제 공부방에 와요. 근데 그 어머니가 어느 날 저한테 예배 드릴 공간이 마땅치 않다라고 다들 그런다라고 그래서 오시라고 장소만 제공하고 우리 서포팅 할 테니까 예배 드리시라고. 근데 그 결정은 한 달이 걸리더라고요. 아유 내가 오라고 했는데 안 와요. 계속 살피는 거예요. 기다렸어요. 지금 7년, 6년째, 만 6년째 된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몰라요. 한 자매가 있어요. 아이들. 그 아이들을 홀몸으로 아이 둘을 키우는 자매가 있어요. 40대. 그 자매는 무슬림이었죠, 당연히. 18년 전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물론 이렇게 힘든 과정도 있었지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복음과 긍휼의 마음이. 그 자매가 중앙아시아 쪽에서 그 나라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에서 병들거나 갈 곳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자매들이겠죠. 집에 재워요. 먹여요. 복음 전해요. 암 말기였던 자매를 불러서 먹이고 재워요. 그리고 저한테 복음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그리고 세상 떴어요. 근데 한 자매가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자매도 그 나라 자매인데 살기는 다른 나라에 살아요. 그러니까 옆에 이웃 나라에 역시 무슬림이죠. 강한 이 자매가 그 8개월 약정을 하고 노동자로 온 거죠. 근데 올 때 히잡 쓰고 왔어요. 그리고 매일 몇 번 기도하죠? 무슬림들이? 예? 예. 뭐 3번, 5번 기도하잖아요. 그걸 매일 하는. 그리고 그날도 저하고 만난 그날도 그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이 자매가 8개월 끝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3일 전에 출국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한 거예요. 이틀, 그러니까 그게 바뀌었었어요. 그런데 몰랐던 거예요. 이틀 전에 와서 신고하니까 안 되죠. 갈 곳이 없어진 거야. 일주일 딜레이가 되면서. 근데 그 소문 들은 거예요. 전혀 모르는 자매인데 우리 K국 공동체 그 자매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자매한테 가면 돕는다더라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사람에게 가면 살 길이 있다고 하더라라는 소문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길 축복합니다. 연락이 왔어요. 서로 잘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공박하겠어요. 근데 그 자매가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이런 자매가 있는데 교회로 불러서 복음 전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이 자매는 궁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왔어요. 와서 교회에서 위로했어요. 그냥 처음부터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마음 다 아신다. 남편도 몰라주지 않냐 이 상황을. 가족들도 하나님이 그 마음 아신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지금 이 상황이. 그리고 8개월 동안 한국 땅에 있으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저기 악기 하나 부는 게 있어. 플룻을 좀 이렇게 조금 불어요. 예. 아리랑부터 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에서 좀 불어드렸어요. 마음이 녹아들었어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된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오전까지 무슬림 메칼장에서 기도했던 자매 영접했습니다. 그 자매 헌신. 그리고요, 저 만났는데 이 자매가 아직은 이게 영접은 했는데 알라고 좀 헷갈렸던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줬어요. 수협에 왔어요. 수협에 와서 그 고백을 하더라니까요.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모두 형제고 자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이 자매 이제 그 다른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자매를 데리고 남산 있잖아요. 남산 타워에 그 가장 비싼 요리가 있어요. 남산 타워만 한번 가고 싶은 게 소원이었대요. 소원을 들어줄 뿐만 아니라 저도 안 먹어봤는데 세트 메뉴가 있더라고요. 그 두 자매에게 그걸 해줬어요. 그리고 일주일간 그 자매 집에 있었잖아요. 양육이 들어갔어요. 그 자매가 계속 말씀 나누고 양육한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중보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나서 중보기도를 시켰더니 10분을 중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매가 남편한테 전화를 해버렸어요. 뭐라고 전화한 줄 아세요? 혹시 무슬림 사역 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 신 바꿨다. 그거 안 해도 되는 거였거든요. 나 신 바꿨다. 예수 믿는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남편이. 근데 안 올지 모르니까 괜찮다라고 했대요. 들어가서 뒤로 들어보니까 너 그런 이야기 더 하면 이혼한다. 근데 다행인 게 그 자매가 원래 사는 나라, 국적인 나라가 아닌 이웃 나라에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나았던 거죠. 그 출발점은 담겨준 거잖아요. 네. 이웃들을 향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그냥 생명으로, 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누군가에게 당기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와서 단결 하지 말고요. 복음은 그거예요. 복음은 그거예요. 그 상대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 안에서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러면 모든 것들이 감사의 조건이 돼요. 좀 길게도 될까요? 더 좀 끝내야 될까요? 네, 넘겨볼까요? 네. 자, 몰은 당기잖아요. 어디에 당기든 절대 수평을 유지합니다. 그렇죠? 뭐 수평입니다. 당기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사야가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누가 선포했죠? 너무 잘 알죠. 예수님의 길에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 세례요한이 선포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해지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런 모습을 이루어줄 것이다. 죄악의 음침한 골짜기에 서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존귀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세워질 것이고, 산처럼 높아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존귀함으로 섬기는 자로 겸손함으로 세워질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루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절대 수평을 유지하듯이 성령이 충만한 삶,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이렇습니다. 그래서요, 모든 사람이 존귀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존귀하다라는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못나 보이는 사람, 연약해 보이는 사람, 노숙을 하고 알코올 중독인 사람도 소중하고 존귀하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만하고 잘나서 가는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저희 사역 모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존귀하며 존귀한 일로 부름받았습니다. 알코올, 노숙, 배우지 못한 사람, 잘 배운 사람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존귀하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 주는 거죠.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저희 사역하는 분들 노숙하던 분들이고 알코올 중독, 아직도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저희 배식하고 하는 거 다 해요. 가장 든든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처음으로 한번 정말 간절히 부탁하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추수감사절. 저 없어도 잘해요. 제가 글을 가끔 쓰는데 글을 하나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형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지방 K시에 사는 한 자매에게서 생일을 축하한다는 카톡이 왔다. 목사님 생신 축하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주님 축복합니다. 감사해서 전화를 걸었다. 벌써 34세가 되었고 결혼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좋은 배필을 만나기를 축복하고 또 가족들의 안부를 물었다. 자매 또는 이 아이에게는 특별함과 애틋한 마음이 늘 있었다. 이 아이는 중2 때 처음 보았다. 그때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모습이었다. 약간의 지적 장애가 있는 아이가 애절하게 따라 부르는 찬양이 애달팠다. 바로 그 아버지의 장례식 예배 가운데. 그 아버지는 서울역 또는 동자동 쪽방촌에 살았다. 2002년 서울역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 및 배식에 동참했다. 말씀을 쏘고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여했다. 참 열심히 했다. 형제 역시 지적장애 상급이었고 작은 키였다. 그런데 주님을 향한 마음은 누구 못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새 소망을 지닌 사역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다. 예배 세팅을 할 때 가장 무거운 짐을 날랐다.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외부 봉사활동을 빠지지 않고 동참했다. 2003년 매미 태풍 때 노숙인 위주로 꾸려진 봉사팀에서 중요한 멤버로 역할을 했다. 그리고 노숙하는 형제들을 위주로 자립공동체가 세워졌다. 사르바 가보와 같은 눈물 나는 나눔의 사람의 헌금을 통해서다. 헤아름 공동체 3-4명이 늘 함께했다. 공동체의 일원이었던 형제는 늘 우리 집 하면서 감사했다. 그리고 행복했다. 형제는 우산을 수선해 파는 등 물건을 떼다 팔아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 아내와 딸에게 보냈다. 2002년 월드컵 특수에는 폭죽과 응원 도구를 팔아 돈을 벌었다. 어김없이 돈을 집에 보냈다. 딸아이의 선물과 함께. 그리고 고향에 다녀오면 늘상 자두 등 과일들을 가져와서
박스채 가져와서 서울역에 노숙하는 동료들에게 나누곤 했다. (2004년) 설을 앞두고 사역팀이 함께 뭉쳤다. 한 자매가 독일 유학을 가기 때문에 송별식을 겸해서이다. 눈이 왔고 눈싸움도 했다. 모두 행복했고 형제가 특별히 행복해했다. 그리고 바로 설을 고향에서 보내기 위해서 영등포역으로 향했다. 딸아이의 선물을 차곡차곡 담은 배낭을 메고 그것이 이 땅에서 마지막이었다. 경찰로부터 전화가 왔다. 형제를 아느냐고. 형제가 열차에 치여서 사망했다고 알려주었다. 황망함이야. 장례식장에서 처음 딸아이를 만났다. 아내분도 만났다. 고모분도 오셨다. 아내분도 약간의 지체가 있으셨고, 그리고 고모분이 저에게 말해주었다. 동생이 늘 이야기했어요. 행복하다고. 목사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아마도 평생 살아온 행복보다 목사님과 함께한 2년이 훨씬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행복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같아요. 저는 아닙니다. 제가 행복했습니다. 그 때문에. 주님이 아이의 가족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도우소서.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는 그 딸아이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할 것이 없었습니다. 뒤로 형제의 가방이 돌아왔다. 딸 선물이 가득 든 가방이다. 아마도 영등포역에 내려 가방을 두고 온 것을 알고 기차 시간은 가까워지면서 건너편 철길을 무단으로 건너다가 사고가 난 것 같다. 중2 딸과는 그 뒤로 만나지는 못했다. 연락만 주고받았고 생일 때 선물을 보내고 기억날 때 기도해 주는 정도였다. 하나님께서 잘 자라게 하셨다. 감사하다. 밝은 모습으로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셨다. 감사하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축복한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시다고 늘 고백했던,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지금은 주님의 나라, 주님의 품에 안겨 있을 형제가 그립다. 물은요,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광을 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낮은 곳 보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하면 낮은 곳으로 내려가십시오. 우리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고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듯이. 이 블레싱 사역 이야기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서울역에 난장하는 분들은 여러 부류들이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분 중에서 가장 비참한 분, 말 못해요. 옷도 갈아입지 않아요. 머리는 이렇게 길어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요. 옷을 언제 입었는지 옷이 그냥 딱딱해져 있어요. 때에 절어서. 그리고 바지는 찢어져서, 기지바지인데 살이 다 드러나요. 신발은 한쪽은 있고 한쪽은 없어요. 하얀 고무신인데 한쪽은 안 신고 다니고 한쪽은 반절만 남았는데 그걸 끌고 다녀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제일 안타까운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역하는 다양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옷을 갖다 주고 뭘 신발을 갖다 줘도 절대 이렇게 싫다고. 밥 먹는 것 외에는 안 해요. 이런 표현을 쓰긴 그렇지만 아마도 그 모습을 하고 다니니까 다리도 저렸어요.
아마도 좀 이렇게 외형적인 모습으로 본다면 우리가 성경상에 걸어서 귀신 들린 사람 정도? 그래도 그 형제 만나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계속 이야기해 줬어요. 어느 날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제가 예배 드릴 때 서울역 지하도 대우빌딩 지하도에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브레이싱을 하고 우리 노숙하는 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 자리에 오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축복해주고, 그래서 이제 말 못하기 때문에 듣지도 못할 줄 알았거든요. 제가 어느 날 한번 시험을 해봤어요. 이름을 써보라고 했더니 자기 이름을 쓰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구나라는 사실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거기 지하도에서 예배 드리고 나서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해줘요. 축복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눈을 뜨는데 발이 보이잖아요. 발이 그 나무 등갈 같은 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듣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신발 사주고 싶은데 신발 몇 밀리냐고 물었더니 역시 거절하는, 싫다고. 내가 정말 사주고 싶다고 그랬더니 275라고 썼어요. 275 신발을 갖다 주고, 바지 한꺼번에 안 돼요. 이분 절대로. 양발까지 가져갔더니 양발 신었을까요? 안 신었을까요? 안 신어요.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다음에 이제 바지, 다음 주는 바지를 물었어요. 바지 몇 밀리냐고 물었더니 30이라고 썼어요. 근데 지우더라고요. 또 34라고 써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됐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추리닝, 고무줄이는 추리닝. 바지를 상의도 105호 해서 마지막 뭐가 남았죠? 이발을 해드리게 됐는데, 제가 그때는 이발 못해서 거의 한 16년 전이니까 지금은 이발 너무 잘하거든요. 보통 한 30명 하는 것 같아요. 한 주간에. 이발하고 나면 제가 샤워를 하죠, 머리카락으로. 근데 그때 마침 미용사분이 이발을 해주기로 저 약속을 했는데 당일날 갑자기 못하겠다고 일이 생겼다고, 그래서 그때 같이 노숙을 하던 분인데 이분이 변화가 일어났고, 이분 이야기도 원래 하고 싶은데 시간이 안 돼서 못 할 것 같아요. 대단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저하고 제가 방을 잡아드리고 하면서 수급자가 되고 저 사역을 돕는 분이 됐어요. 지금 80대신 분인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 이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발을 하게 됐고요. 이발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분이 막 변화가 일어났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분이 이 정도면 됐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듣긴 하잖아요. 아주 심플하게 이분의 눈높이에 맞춰 복음 전했어요. 영접 기도를 했어요. 말을 못하니까 듣고 수용하고, 듣고 짬텀을 둬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더 심플하게 이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물었어요.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그분이 반응을 했어요. 어떻게요? 이렇게. 그래서 아니, 한 번 더, 그것도 맞는데 3번 더 기도했어요. 또 다시 물었어요.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늘에 계신다라고 고백을 해요. 제가 좀 실망하니까 이분이 제 손을 끌어당겨 3번 더 기도해달라고.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또 이렇게. 또 어디 계실까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순간이 어떠했는지 고백했어요.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서울역 지하도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일어나요. 이 친구가 더 반응을 잘해요. 근데
오늘 기도하고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요 갑자기 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친구 이름 이야기하면서 이 친구 입이 열려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아니, 저는 은사 없어요. 저 은사 없어요. 저 안 되는데요. 내 안에 내면에서의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네가 하니 내가 하지. 다시 끌어 앉았어요. 거기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형제 입 열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 따라서 기도하게 했어요. 하나님 말하고 싶어요. 말하게 해주세요. 따라하게 했어요. 됐을까 안 됐을까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돼요. 따라서는 하는데 붕어가 입을 번긋 하듯이 입만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있잖아요. 한 번 더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하고 싶어요. 말하게 해주세요. 따라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하고 싶어요. 들릴 듯 말 듯.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한 번 더 따라서 기도해. 하나님 말하고 싶어요. 말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하고 싶어요. 입이 열렸어요. 제가 은사 있는 거 아니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가장 낮은 곳에 있던 그 형제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그냥 내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영광을 보이신 거예요. 저 영광을 보는 은혜를 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주님께서 흘러가기를 원하셔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십자가의 그 보혈의 심장을 내게 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우리가 네가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심장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내 가운데 들어오셔서 역사하셔요. 단지 흘러가기를 원하셔요.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함은 그리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성령 안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높은 곳 보지 마십시오. 낮은 곳. 예수님께서 그걸 보이셨잖아요. 낮은 곳에 가장 낮은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죄인됨을 고백하고 흐그러진 존재임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자리에 예수님의 생명이 임하는 것임을, 진리의 길을 따라서 생명의 길을 따라서 세상에 많은 길이 있지만 그 길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어떤 것인지를 보이신다는 것을, 나에게 당기라고 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당겨줄 때 정말 안 되는 거지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존귀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 시선으로 그를 바라봐주고 그를 인정해줄 때 그를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존귀함으로 세워지는 역사, 존귀한 일을 하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 주님의 뜻이 있는 그 처소, 그곳에 내가 있을 때 주님께서 영광을 보이신다는 사실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 축복합니다.